시편으로 떠나는 치유의 여정. 새벽 4시, 중환자실의 무거운 정막.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시간을 알려주는 가운데 한 어머니가 의식 잃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라 할 수도 없는 신음만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옆 침대를 지키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딸아, 시편 147편 3절을 알고 있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 한 구절이 그 어머니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 눈물만 흘러내리고 말이 막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스러운 그 어둠 속에서 시편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주신 치유의 지도입니다. 다윗과 아삽, 고라의 후손들과 솔로몬까지 온갖 고통을 겪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으로 써내려간 150편의 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들을 시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이 보여주는 5가지 치유의 단계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새 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혹시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평안하지만 앞으로 올 어려움을 대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미리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시편의 깊은 샘에서 치유의 생수를 길어 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아픈가요?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은 신앙인이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때, 밤새 눈물로 구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일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일까? 이런 질문들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고치시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관계도, 영혼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 치유를 말합니다. 싸매시는도다의 표현은 더욱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붕대를 감싸주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세심하고 부드럽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고치셨나이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죄 사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영적 회복에서 시작해서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몸이 먼저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먼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전인적 회복입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신체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계셨고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설령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권사님의 딸은 매일 병실에서 시편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147편 3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시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 시편을 읽을 때만큼은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신기해했습니다. 2개월 후 권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의사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말씀도 하시고 교회에 나가서 간증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먼저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권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민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절망감에 시달리던 중 시편 103편을 펼쳤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울증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103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공황장애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제가 기대한 방식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완전했습니다. 민수 형제가 자주 하는 간증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시편 147편 3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상처를 고쳐주소서. 제 마음의 아픔을 싸매주소서.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를 모두 만져주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울지 마, 강해져야지 라고 위로한다며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눈물 한 방울도 소중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고 잊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서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히브리어로 담으소서는 시움인데 단순히 수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며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첫 걸음마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소중히 보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아픈 아이 곁에서 밤새 지키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눈물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언어가 바로 눈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물도 그런 탄식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눈물은 치유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눈물을 통해 마음에 쌓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정화됩니다. 셋째, 눈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넷째, 눈물에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고 했듯이 인생에는 눈물의 계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절을 억지로 건너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22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였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 사진만 보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편 56편 8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눈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슬픔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김소영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40대 남성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 곁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근무 중에 조용히 다가가서 시편 34편 18절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이렇게 우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닐까요? 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모님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고 계세요. 마음껏 우세요. 그 말을 듣고 환자의 아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의식을 잃고 있던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고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환자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들은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그 이후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시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6편 2절을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여졌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리나이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쇠약해졌다고, 뼈가 떨린다고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난다면 참지 마십시오. 그 눈물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물을 받아주소서. 제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아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닌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부르는 절규 말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외쳤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앞에서 외친 것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으며와 외쳤더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라와 샤와인데 둘 다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을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인데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부르짖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부르짖음은 우리의 절박함을 표현합니다. 평상시의 기도와는 다른 강도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둘째, 부르짖음은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르짖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은혜의 비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기도의 창고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기도도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이 옵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최정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공장 사무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망하면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8편 6절을 붙들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공장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일본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공장들이 멈추면서 한국에 믿을 만한 업체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 주문 덕분에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직원들도 늘리고 새로운 설비도 도입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응답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간증입니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 김다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다시 걸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꿈꾸던 댄스 전공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은 양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병실에서 시편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시편 34편 6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은 양도 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1년간의 재활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꿈꾸던 무용과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꿈까지 되돌려 주셨습니다. 다은 양의 간증입니다. 이제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십시오. 조용히 부르짖어도 좋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외쳤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앞에서 외친 것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는 반드시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샤온입니다. 깊고 어둡고 더러운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바로 그런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놀라운 점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긍정이 아닙니다.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춤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옷은 애통할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절망 속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눈물이 미래의 기쁨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내는 어떻게 혼자 살아갈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한 환우가 시편 40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2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암은 제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주에 사는 자영업자 김철민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간 키워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시편 42편 11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김 형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배달업체에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1년 만에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빚도 많이 갚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 형제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편 42편 1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피로입니다. 영혼이 지치고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쉼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완전한 안전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둠미아인데 이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히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소음까지 걱정, 불안, 조급함,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음을 잠재우고 깊은 고요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민나니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내가 민나니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라고 자신을 격려합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표현입니다. 평안 자체가 보호막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평안의 기초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상훈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10년째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점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훈 과장은 그동안 자신이 쉼 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30분씩 시편 묵상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었지만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소음들이 사라지고 깊은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훈 과장의 간증입니다. 부산에 혼자 사는 70대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더욱 외로움이 컸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어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91편을 암송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도 참여해서 매일 시편 91편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시편 62편 1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보내지만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불안함 대신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시편 말씀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62편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억지로 일으키지 않고 먼저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진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셋째, 믿음은 소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소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잠잠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시편 23편과 62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새 힘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십니다. 둘째,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56편 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울었던 그 밤들,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셋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우리를 둘러쌀 때, 어둠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쳐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단순한 고대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생생한 신앙의 기록입니다.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감정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감사와 원망, 찬양과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라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매일 시편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맞는 시편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시편의 언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의 표현들을 빌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의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찬양 시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찢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평안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평화를,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시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평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시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고백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